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광야의 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1편 14절에서부터 2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방영 중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고수들 혹은 달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분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년간 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어떠한 경지에 오른 고수, 달인을 찾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예전에 한 번씩 보면 어떤 포장의 달인, 그리고 무슨 지게차의 달인, 이러한 판자 쌓기의 달인, 별의별 고수가 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달인은 처음부터 고수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개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적응을 하고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달인까지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 그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익숙해지는 것만큼 처음보다 그 일을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적응해 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위대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힘겨운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련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봐야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나 시련이 어느 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를테면 시련이나 고난이 40에서부터 60까지만 존재한다면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까지만 시련이 있다면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니 그래도 잘 인내하며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인생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까지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또 노년이기 때문에 마주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짧아졌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 2년하고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 반 혹은 2달 반은 훈련병입니다. 훈련병 때는 참 어렵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는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훈련병 때는 짝대기 하나인 2등병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병 시절을 끝내고 2등병이 되면 2등병대로 군생활이 어렵습니다. 고참들 눈치 보고 자대의 생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리버리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문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등병 때는 다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1병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짝대기 2개가 돼서 1병이 되면 이제는 위에 고참들이 쪼아댑니다. 밑에 2등병들은 말을 듣지 않고 어리버리합니다. 1병은 1병대로 힘듭니다. 짝대기가 3개가 되고 나면 이제 군생활을 좀 압니다. 군생활을 알기 때문에 또 시련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아는데도 제대로 못한다고 깨지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짝대기 4개인 병장이 되고 나면 이제 사회에 나갈 생각으로 또다시 고민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장은 병장대로, 상병은 상병대로, 2등병은 2등병대로, 1병은 1병대로 시련과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꼭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내 가족사가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딸이 행정부에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트럼프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딸이 했었던 역할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아들이 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불륜으로 2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 큰아들의 며느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그러니까 멜라니 여사보다 1살이 많습니다. 멜라니 여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와이프가 검사 출신인데 이 와이프도 2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결혼을 누구랑 했었냐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리 뉴섬이 이 첫 번째 남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재미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집안이 저럴 수 있지? 도대체 누구의 욕망이고 누구의 욕심인지 참 보고 있으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이들은 선의한 하나님의 용사라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악의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시련은, 이 세상의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세월의 흐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적응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동일한 시편 71편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인의 노년에 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뭔가 시인은 억울하고 무고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며 무고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100%, 100%, 순도 100%의 무고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도 100%의 억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지만 나의 잘못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인 줄 몰랐던 나의 실수도 그 속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년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노년의 지금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응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치 시인은 자신이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주변은 어둡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나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복수형으로 적혀 있지만 전문가들은 나에게라는 단수형으로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20절 전반부를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거나 또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에 다를 뿐이지 무슨 의미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개 우리의 고난이나 시련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시인을 괴롭게 하는 이들은 시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편도 그렇지만 대개 다윗이나 다른 시인이 고난이나 시련을 만난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힘들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게끔 계획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한 것 뿐이지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의 결과로 고통이나 고난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때문이고 세상의 불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주께서 고난을 보이신다고 말한 것은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인 줄 알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망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노년의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더더욱 멈추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어느 때든지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아픔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가족 가운데 어려움,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어려움,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54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련과 고난에 적응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리어 하나님 없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그들이 더욱더 걱정되고 염려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험한 세상,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삶은 그냥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선한 이들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사람은커녕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갖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이 어둠과 고난 속에서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새롭게 빚어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믿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엄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월 지나도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롯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